교회 의식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날마다 기쁜 교회 생활이요, 날마다 의욕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구 경기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나라 우승팀이 되는가를 점치게 했던 독일 서부 지역 해양박물관에 있었던 수족관에 있었던 파울이라고 하는 연체동물, 바로 문어였습니다. 이 문어가 지금까지 8경기의 결과를 다 맞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매스컴들이 이 독일의 해양박물관에 가서 그 문어를 취재하고 정말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우승팀이었던 스페인 정부는 이 문어를 스페인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정말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문어에 대한 예지력에 대해서 CNN 방송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 사실을 폭로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어가 예지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어가 그렇게 정말 우승할 수 있는 나라의 국기에다가 가서 이렇게 안착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CNN 방송 인터넷에서 그것을 폭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문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양박물관의 한 관계자가 신선한 홍합과 약간 맛이 간 홍합을 넣은 상자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번에 우승할 그 팀의 상자에 그 나라 국기를 꽂아서 문어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신선한 홍합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을 역이용했다고 하는 상술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폭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하는 것은 뭐였냐면, 오히려 그렇게 정말 어느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거기다가 홍합을 넣어 주었던 해양박물관의 관계자가 더 예지력이 있더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축구팬들은 어땠습니까? 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문어를 보기 위해서 그 독일에 있는 해양박물관에 문정성시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문어를 한번 보려고 정말 줄을 서서 거기를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문어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찾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착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 때는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뭘 하나 맞추면 마치 내가 천재라고 착각합니다. 엄마는 항상 내 자식은 착한데 남의 자식들이 잘못된 자식들을 만나서 내 자식이 망가졌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남자는 상대방 여성이 못생겼으면 유혹하기가 쉽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여자는 어쩌다가 사진 한번 잘 나오면 자기가 영화배우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에게도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옳은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됐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착각은 그 옛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착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을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싸우고 갈등하고 나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행을 떠나서 무려 1년 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삶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변화되고 양육되어서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을 하고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옮겨갔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떠나자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열하며 갈등한다고 싸운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글로에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글로의 집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며 서로 당을 짓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였지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교회는 네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운다고 하는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네파로 갈라졌던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한수밥을 먹고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한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왜 교회가 갈라지는지, 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을 짓고 갈등하며 싸우는가를 오늘 이 네 팔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잘 굴러가고,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기 전에, 그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는 바닷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거의 한 10년을 했어요. 그 무거운 탱크를 메고 바닷속을 마치 물귀신처럼 이렇게 더듬고 다녔는데, 여러분 바다가 평평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초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겉은 평안하지만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바울파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파는 이렇습니다. 바울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바로 바울 선생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는 이 교회의 창립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있느냐? 오직 우리는 바울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바울파였습니다. 이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만들 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이 교회를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교회를 세운 줄 아느냐? 그리고 건축한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만큼 돈을 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느냐?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마치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들은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이 교회를 만든 바울파를 만들 것이라 하고 만든 파가 바로 바울파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에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감히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볼로파는 어떻습니까? 아볼로파는 당대 가장 학문적인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그러한 아볼로,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면에서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말씀에 조리가 있고 말씀을 잘 전해서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적원에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어서 어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거침없이 정말 잘 풀어줬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변이 여러분 달인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를 만난 다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 그곳에 후기자를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아볼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해. 생긴 것도 좀 그래. 한번 아볼로를 봐라.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말씀이 좋고 얼마나 우리가 따르기에 좋은 사람이냐, 얼마나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도 필요 없다, 단임 목사도 필요 없다, 이제는 아볼로를 세워서 우리가 아볼로파를 만들자고 세운 그러한 파가 아볼로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갈등을 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싸웁니까? 왜 교회가 서로 찢어지고 나눠집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래 우리 이 교회 맞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가자 하고 개척하면 다 찢어서 나가서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나눠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파가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그러면 개바파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파가 바로 개바파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했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파를 만들고 바울파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파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베드로파를 만듭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 베드로가 아니냐? 예수님의 옆에서 수지자로 봉사하고 주님을 지금까지 섬겼던 그 베드로가 아니냐 하면서 베드로뿐이라고 개바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개바파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과 그 바울과 바울파 사람들이 주로 개척한 멤버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볼로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 멤버도 아니고 헬라파 출신도 아닌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소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초창기 멤버들은 바울을 추종하고 헬라 출신들은 아볼로를 추종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같은 유대인 출신인 바울을 우리가 모시는 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울파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니까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끼리 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아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문회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골프만 치는 사람들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다 끼리끼리 우리가 모여서 우리도 이런 판을 만들자고 만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초창기 교회 멤버도 되지 못하고 아볼로파처럼 헬라파 출신도 못 되고 그 어느 곳에 속할 수 없었던 소유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던 베드로를 주장하면서 또 하나의 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지는 파당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쟤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 성경에 어디에 사도 바울파가 있고 어디에 아볼로파가 있고 어디에 케바파가 있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다 은혜 받아서 예수님 하나로 다 모든 것이 통일되는데 무슨 바울파고 케바파고 아볼로파가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느 파십니까? 어느 파가 가장 올바른 파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울파이십니까? 아니면 아볼로파이십니까? 아니면 케바파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파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파를 만들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얼마나 타당합니까?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근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파를 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당을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책망입니까? 아니면 칭찬입니까? 오직 책망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뉘고 분열하며 갈등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지적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교회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성도관을 새롭게 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이 교회관과 성도관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와 성도에 대한 그러한 본질, 의무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의미와 성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각각 주어진 다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여러 지체듯이 교회도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립 멤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언변과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곳에 속하지도 못해서 방황하는 소외된 사람들, 비록 가난해서 헌금은 많이 못하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파를 만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의 파가 옳다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리스도파라 할지라도 잘못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서로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생겨났습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주님을 감동하고 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셨기에 16장 17절로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싸웁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음으로 그것에 감사해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내 자신의 이익이나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당을 짓고 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뭐 잘못되었고 뭐가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문제고 약점을 들춰내며 분쟁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의무와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에 감사하여서 이 교회에 나와 성도의 그러한 모습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싸우고 분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본질, 이 성도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성도가 어떤 곳인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쟁하지 않으려면, 갈등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당을 지으면서 갈등을 겪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온데간데없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서 세상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옳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물에다가 절대로 내가 물을 안 묻히겠다고 약속해놓고 이 험한 미국까지 데리고 가서 2잡, 3잡 뛰게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흔한 루비동, 구찌, 샤넬, 입생로랑 명품 가방만 안 사주고 남들 다 타는 벤츠도 한번 못 타고 매일 똥차만 끌고 다니게 한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아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마다 여자들이 하는 가장 공통적인 그러한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들고 거품을 물고 덤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마음을 바꾸고요, 정말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얼마나 힘이 들까?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 와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고생할까?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이 하루를 보냈을까? 그리고 그 힘든 노동 때문에 얼마나 파김치가 되었을까? 남편들은 아멘도 안 해요. 트래픽이 심한데 그 심한 가운데 어떻게 운전하고 왔을까? 집에 파김치가 되어서온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놓고 남편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렇게 싸우며 살아갑니까? 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하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의 애엄마는 애를 넷 낳았어도 처녀처럼 이렇게 몸매가 쭉쭉 빵빵인데 우리 집사람은 맨날 먹고 잠만 자고 맞는 옷이 없다고 툴툴거리면서 세월에 따라서 비대해서 몸이 커간다고 불평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 또 내놨다라고 불평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뼈를 구워서 삶아놓고 그것만 먹으라고는 여러분 아내가 있다고 불평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내 친구는 처갓집에서 돈 대줘서 비즈니스도 잘하는데 나는 왜 그 흔한 처갓집도 없냐고 불평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습니다. 명예가 있던 지위에 불문하고 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제 차를 끌고 나갔는데 그냥 앞문짝을 다 쭈그려 가지고 왔어요. 그 차 하나 결국 하나 남았는데 2004년도 이제 페이먼트 다 끝나서 이제 덜덜거리는 그 차 하나 남았는데 문짝을 다 쪼그려 먹고 와가지고 사고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그 기둥에다 다 쭈그려 먹었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그걸 부셔 먹었냐고. 그랬더니 막 오히려 승질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목사가. 어디 안 다쳤냐고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 목사라는 말에 제가 아주 깨갱깨갱하고
어디 안 다쳤냐고 물어보는데 겸연쩍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질 안 납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처갓집은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잖아. 사람들이 인정이 있잖아. 어제 내온 반찬이라도 얼마나 감사해. 내 입맛을 돋구려고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뼈국을 끓여줘도 나를 위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먹으면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겠습니까? 여자들만 하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우선순위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튀어나면 눈에 벗어나요. 조금만 열심히면 아니 쟤는 저 왜 저러지? 교회에서도 좀 열심히 하면 아니 쟤는 왜 갑자기 저 난리야 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면 어떠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정말 뭔가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는가 보다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눈에 거슬려도 그럴 수도 있지. 내 입장을 바꾸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 여러분 살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선순위를 나한테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두시고 상대방에 먼저 두셔서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 직장과 사업이 날로날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갈등하며 싸우는가? 왜 올바른 교회 생활을 못하는가? 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착하기 때문이라고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서 착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죄만 검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한 것은, 희생당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헬라파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2절로 23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십자가가 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표적만 구하다가 결국 외면하고 그 십자가마저 꺼리게 되는,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그들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해버리다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뭔가 좀 남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것들, 뭔가 좀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기도하는 것이 달라는 거예요. 마치 방언처럼 얘기를 해요. 달라. 뭘 이렇게 줍니까? 뭘 그렇게 달라는 게 많아요? 이 교회에 대한 목적,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모르니까 맨날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병 고친다고 그러면 그 병 고치는 데만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여러분 병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막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녀야 무슨 일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듯이 반드시 표적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표적이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인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지식으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서 변화시켜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지상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죽어가는 대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선다면 어찌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생에 값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3월부터 리알파 교육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리알파라고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리알파 교육은 바로 재생산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리알파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착각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알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많은 사람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상처를 한번 잘 살펴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 그랬는가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옛날에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왜 교회에 대해서 매일 저렇게 부정적이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음식 가운데,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가운데 여러분 청국장, 된장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옛맛을 여러분 우리에게 갖다 주는 이 된장과 청국장은 우리 민족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국장과 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듭니까? 가을에 추수한 메주콩을 물에다가 잘 불려서 큰 가마솥에 넣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여러분 푹푹 삶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구에 꺼내서 다 으깹니다. 다 으깬 다음에 그것을 한 덩어리의 메주로 만들어서 지푸라기에다 싸가지고 툇마루나 안방에 걸어놓고 내내 겨울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장을 담고 청국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식탁을 아름답게 하는 된장이나 청국장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인생,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쓸만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도 말씀으로 삶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으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에 잘 묶여서 툇마루에 걸어놓고 안방에 걸어놓고 잘 숙성되면 그것으로 된장국을 만들고 청국장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메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우리 메주 같은 인생이 됩시다. 소리 인사하십시다. 메주같이 못생긴 인생이 아니라
맛있는 인생이 되자고 우리는 서로 인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착각하지 말아야 우리가 이렇게 값진 인생,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 수 있기에 날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고요, 날마다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바인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착각하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마치 친정집을 가는 것처럼, 교회 오는 것이 마치 놀이동산을 가는 것처럼, 소풍 가는 것처럼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